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 화려할 때, 자랑거리 많을 때 아닙니다. 연약할 때, 병들고 시피했을 때, 좌절했을 때, 망했을 때, 그때 가면이 다 벗겨져서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요. 그때 사람은 느끼면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었나. 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게 자기의 모습이거든요. 그동안 가면을 많이 썼어요. 감투로 아니면 세상 자랑으로 가면을 많이 썼는데 그게 다 벗겨지니까 민낯이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래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때 무슨 고백을 하냐니까 내 힘으로 살 자신이 없다. 나도 별 수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요걸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는 거거든요. 진단을 해야 치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이 있죠.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예수님 와서 설교해도 못 듣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나무 얘기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모습 아니니까. 지금 내 모습,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안 전해줘서 들리는 게 아니고 안 들리는 거면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불특정 다수는 다 부릅니다. 근데 극소수만 나오는 거예요. 들리는 사람은 나오는 겁니다. 너 죄인 맞지? 이렇게 할 때 죄인 맞습니다. 이런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기분도 안 좋네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참 세속적인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아테네에서 세상 철학 가지고 막 현학적으로 설교를 했더니 거의 전도가 안 됐어요. 너무 낙심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아테네 다음에 고린도거든요. 고린도에 와가지고 작심을 했습니다. 미사여구 안 쓴다. 변론서를 안 쓴다. 철학 안 쓴다.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이랬더니 거기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나타났어요. 근데 좀 지내고 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겁니다. 분쟁으로 막 시끄러워서 파가 나눠져 가지고. 아니, 그렇게 부흥이 됐는데 이 교회가 시끄러지는 바람에 지금 나눠질 지경이 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진단하고 수습책을 계속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끄럽냐니까 자랑을 하니까 그래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스려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내 자랑거리 하나도 없었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너무 없는 거야. 너무 없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이 가야 되는데 버렸던 거 다시 자랑거리들 가져오고 내 똑똑한 거 가져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똑똑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한 가닥 못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소란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바울 사도의 진단인데 너희들의 부르심의 비밀을 잃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름 받을 때 그거 가지고 부름 받았냐는 거예요. 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계속 잊지 못하냐고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병자로 왔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갈 데도 없어가지고 교회 왔잖아. 무능한 사람으로. 실패자로 왔잖아. 실패자로. 근데 왜 과거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을 때 싹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서로를 막 찌릅니다. 왜? 내가 잘났으면 너는 못나야 되거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 못난 주제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니까 너희들이 원래 처음 주님 불렀을 때 그 모습, 그 부족한 상태로 계속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행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기로 간을 씌우십니다. 왜 스스로 네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야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존귀해야 존귀해지게 되는 것이죠. 왜 스스로 자랑해서 스스로 높은 채 하냐고 지금 그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십자가가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너희들 실제 회심 경험을 통해서 다 겪지 않았는가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나오잖아요.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너희들 성도들인데 고린도 교인들인데 지혜로운 자가 있었어? 능한 자가 있었는가? 문벌 좋은 자가 있었는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지혜로운 자는 가방끈이 아주 센 거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능한 자는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이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문벌 좋은 자는 배경이 좋은 거, 백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보니까 뭐 평범했잖아. 평범이하잖아.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상을 한번 딱 뚜껑을 열고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학자가 있었어? 권력자가 있었어? 귀족이 있었어? 아니잖아요. 노예 출신들이고 무슨 출신들이고 객관적으로 봐도 하층민이잖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복음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비천한 자에게 전파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모섬들, 그 다음에 종들, 노예들, 아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로 왔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막 늘 눌리다가 교회는 다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하니까 존귀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폄하를 했었습니다. 양반들 절대 안 왔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없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스도 헬라인에게로다.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신분이 낮았어요.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다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종들이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닙니까? 이러면 말 안 해요. 부끄러워가지고. 바울 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비천한 자에게 복음이 잘 전해집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없어요. 자랑거리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막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요,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쥐뿔도 없는데 큰 소리 팍팍 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 믿는 구석이 있어요. 뒤에 백이 있든지 아니면 돈이 있든지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진짜 없으면 큰 소리 못 칩니다. 이 소리 못 해요. 여러분 복음으로 왜 나왔습니까?
실패하고 깨지고 낮아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유능하고 그랬으면 정말 예수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평범하고 앞으로도 가망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이러니까 그나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복음이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를 잘 받아요. 그때 예수를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고린도 교회들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은 참 놀라워요. 복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뭐 차차 믿죠 뭐 급할 것도 없잖아요. 오늘 예배 아니면 다음에 또 예배도 있죠 뭐. 지금은 너무 젊어요. 나이 들면 뭐 믿죠. 지금은 할 일이 많고 비즈니스가 많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요. 그거 다 해놓고 성공하고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그 근본적인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가 훨씬 열심히 사는 이것이 하나님께 능력 받고 복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면은 바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거 진짜는 이건데. 뭔가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는 게 있고 의지할 게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힘이 있어요. 아직 자신감이 막 넘칩니다.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불렀는데 안 와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하고 약할 때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복음이 들려요. 그리고 가슴을 파고듭니다. 잘 나갈 때 복음이 튕겨져 나갑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심중을 결코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뒤에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왜 진짜 그때 나에게 전도하고 교회 데려가지 않았어? 이렇게 막 그냥 도리어 막 이렇게 반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많이 불렀습니다. 교회 가자고 많이 했어요.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들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들을 이유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왜 이걸 듣고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시간 낭비였어요. 왜냐하면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했거든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남의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목사가 설교한다고 듣겠습니까? 여러분 내보다 훨씬 잘나셨는데요. 최영복 말 듣겠습니까? 성령께 역사를 해서 저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러니까 듣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간의 말인데 누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 듣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상에 내 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다 실패하고 쫄딱 망해서 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들립니다. 들려. 너 죄인 맞지? 네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니까 뭐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부풀려 놨어요. 허상으로 꽉 채워놨어요. 내가 너무너무 교만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내가 붙들고 의지했던 것들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 내 실상이 드러나면서
내 자신이 낮아지면서 그때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예수님의 앞에 한 분만 딱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새로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능력자, 지혜자, 가문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 많지 않잖아. 또 완전히 없다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그렇게 잘나고 유명했으면은 교회에 나왔겠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났잖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 오라는 데도 없잖아.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 대환영입니다. 망한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 그래서 밥도 주고 막 그냥 전부 다 공짜로 은혜로 다 그냥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시간 내가 유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하면 여기 올 시간 없어요. 자꾸 불러대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은혜 받는 데는 제일 좋습니다. 특효약입니다. 그냥 결격사유가 아니고 정말 유리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인물이 잘나고 다리가 조금 길었어요. 막 그냥 세상 휘젓고 막 다녔을 텐데 얼굴이 받쳐주면 다리가 짧고 몸매가 괜찮으면 얼굴이 별로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데는 최고입니다. 이거.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명인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존귀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한 존귀함과 고귀함을 얻었는데 왜 세상 치장거리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을 이렇게 부풀리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막 세상을 다시 교회에 끌고 와서 나 똑똑하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영향력 있다 그렇게 왜 하는 바람에 왜 교회를 그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없었잖아. 정말 초라했잖아. 왜 그 모습 그대로 왜 안 있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텐데 왜 이걸 못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유명하지 않는 무명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똑똑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다. 표현을 해도 또 강한 분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성경은 참 적나라해요. 있는 것들, 강한 것들, 것들 그렇게 해요. 강하신 분 이렇게 얘기할 텐데 성경은 그렇게 하네요. 강한 것들, 있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한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신 것은 그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다. 패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혜자가 있고 능력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학식자가 있고 있는 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유리하고 세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방끈 긴 사람하고 짧은 사람하고는 이미 시작부터 달라요. 시작부터 다르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경쟁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대입니다.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을 그들을 다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혜자들, 능력자들 이런 사람들 불러도 안 와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세상에서 잘나고 인정받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왜 그렇게 하냐니까 그럼 똑같이 되거든요. 우리를 먼저 고치기를 원하세요. 이 모습 그대로는 너희들은 세상에서도 실패했잖아. 세상에서도 결격 사유가 많잖아. 배운 게 뭐가 있어? 말을 잘해. 머리가 좋아. 배경이 있어. 금수저를 입에 물고 온 거야? 아니잖아. 흙수저잖아 지금. 거기서 뭐 새로운 걸 원하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봅니다.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 존귀한 존재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영혼이 고장이 났기 때문이야. 비싼 기계인데 보니까 그 반도체 보니까 막 ASML인가 그게 막 기계 하나가 뭐 5천억 달러더라고. 5천억 원인 것 같아요. 막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무리 비싸도 그 고장 나면 그 작동을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고철 덩어리입니다. 우리 고철 덩어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망가진 인생들을 잘 수리해서 새 인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능력자들이 있고 지혜자들이 있고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까 근본적인 영혼 부분들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고장 난 대로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장점이 한두 개 있어요. 그걸 갖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하고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근본적인 부분을 먼저 치료해 주겠다. 그 영혼을 먼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께 주시면 돼요. 능력 주고 지혜 주고 필요할 때 돈 주고 공부시키고 다 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고장이 영혼의 고장 나니까 좋은 거 주면 줄수록 나쁜 짓 해요. 제가 치료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칼자루 지어주면 지금 그 칼자루가 뭐 하겠습니까? 작아도 영혼이 치료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약해져라.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이 비밀을 빨리 알아라는 것입니다. 미련하지만은 믿음이 있잖아. 인간의 지혜보다 믿음이 있잖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고 너를 탁월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유명하고 달랐으면 얼마나 교만했겠냐. 이게 뭐예요 이거 있는 사람들 모토가 뭡니까? 이 소유가 있으면 돈 있으면 다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물이 좋은 사람들은 빽이잖아요. 빽 있으면 다 통과된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아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패하겠다는 거예요. 빽 있으면 돼? 돈 있다고 다 돼? 돈으로 존경을 살 수 있고 사랑을 살 수가 있어? 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안다고 해서 다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능력 있고 무시하고 잘난 체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알량한 그 지식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한 것들이 있죠. 노예들이고 종들입니다. 사회 제도적으로 최하층 계급입니다. 멸시받는다는 것 자체는 뭐냐니까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아무도 관심 안 써요. 그 사람. 있는 것들, 출신 좋고 어딜 가도 환영받고 존재감이 있습니다. 존재감 뿡뿡입니다. 그냥 막 가서 막 돈도 팍 내고 이러니까 막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밥도 많이 사주고 막. 하나님께서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겠다는 것입니다. 종인데 보니까 너무너무 종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밑에 사원인데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돼 있어요. 지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지위에 연연해하고, 그런데 연연하는 사람도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너무너무 고상하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감이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도 집안에서도 막 먹여주지 않아요. 막 내고 이래가지고 막. 은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만드냐니까.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나. 이 사람이 데려가야 돼. 얼마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출신, 문벌, 능력, 인간지혜,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꼭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안 믿어지죠? 이게 안 믿어지죠?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믿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오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높은 곳을 지향을 합니다. 탁월하게 되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 우위.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은 막 굉장히 탁월해요. 뭔가 모르게 탁월해요. 그렇게 탁월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수 위에서 놀라고 그래. 아우, 너희들하고는 급수가 달라. 아우, 같이 놀 수가 없어. 그냥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안 돼요. 다 싫어요. 교제라고 하는 건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열어줘야 돼요. 내 속을 보여줘야 돼요. 자기를 딱 찍고 있으면서 어떻게 품어요? 그 딱딱한 가슴을 어떻게, 콩쿠리 같은 그 가슴을 어떻게 우리가, 안 되죠. 그러면 고백을 해야 돼요. 자기도 인간이잖아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고. 죄인 아니에요? 그런 것들 왜 고백을 못해요? 부족함을 왜 인정을 못해요? 입에 발린 말만 해요. 좋은 말만 다 합니다. 하나도 영혼 움직이지 못해, 이 사람. 늘 위에 있으니까. 늘 구름 위에 있어. 아니, 땅에 발을 받고 있어야지. 손오공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 영혼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의지한 때 걸림돌이 되고 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 무엇도, 의지할 만한 그 무엇도 구원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자랑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그때 구원을 체험합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빌립보서 쓸 때 되면 원수 갈 때는 원수 때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괴수는 뭔지 알죠? 산적들 두목이에요. 얼마나 못된 짓 했겠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왜 그렇게 해요? 자랑거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거는 죄진 것밖에 없어요. 철저히 폐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야 사람을 얻어요. 이게 나와야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딱 지키면서 어떻게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같이 뒹굴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 영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없어져요. 평범해집니다. 그냥 막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죄인들이 와가지고 막 비비는 겁니다. 세상에 탁월한 그 별것 아닌 것 주님께서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거리들 하나님 앞에 정말 초라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점 있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겁니다. 약점이에요. 그게 은혜를 막았어요. 여러분 불리한 조건 있죠? 불행하죠? 은혜 받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것 때문에 간절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숙해지게 되고 깊어졌잖아요. 왜 자랑거리를 붙드냐니까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를 보면은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은 자기 탁월성을 부활시켜서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다 싫어해요. 절대로 사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참 더 공감합니다. 이야, 저렇게 약하고 저렇게 실패했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더니만 저렇게 고상한 삶이 되었구나. 그 비밀이 뭐예요? 그럼 그때 막 예수를 막 자랑하면 돼요. 다 은혜 받아요. 얼마나 소망을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는 연약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절대로 입 밖에 자랑이 나오면 그 영혼 사랑하지 못해요. 절대 사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의 결점을 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처음 교제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의 그 장점을 좋아합니다. 아, 인물이 좋고 돈이 많고 이건희 회장도 그렇더라고. 부자 옆에 있어. 야, 얻어먹을 게 많다고. 그거 맞아요. 그거. 그런데 한번 더 가까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한계가 드러나게 돼 있고 결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데서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잘난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왜 이혼해요? 이 사랑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점 보고 너무 좋아했는데 딱 살다 보니까 이게 극복할 수 없는 이 결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그래서 막 두 가지 마음입니다. 아, 헤어져 버릴까? 아니면 그냥 참을까? 헤어질까 참을까? 헤어질까 참을까? 그리고 그걸 막 이야기합니다. 저는 막 배우자에 대해서 장점만 이야기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우리 남편은요, 막 완벽합니다. 그냥 너무 사랑도 많고 막 돈도 잘 벌고요, 막 이렇게 섭섭하죠. 아직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다 결점들이 있어요.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멀리서는 안 보여요. 가까이 가면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사랑할까 헤어질까? 사랑할까 헤어질까? 그러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 가보면 더하다 이러면서 그래도 우리 남편이 최고다 이러면서 또 그냥 버리지 못하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게 삶이죠. 그게 아름답잖아요. 그게 능력 아닌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약점을 품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의 삶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 전부 다 허상입니다. 전부 허상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 약점 다 있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그냥 교회 못 다니겠다고 말이지. 도망가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2배, 3배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살아내세요. 약점을 품고 살아내세요. 감당해내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십자가 능력이죠. 그게 십자가 능력. 우리 부모들은 막 그냥 얼마나 자식들 자랑거리를 많이 만드는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세상에 우리 자식처럼 똑똑한 자식 없다고. 그러니까 배려 놓는 겁니다. 네 자신을 잘 알아. 네 얼마나 약점 많은 줄 알아? 나쁜 놈아. 이러면서 막 욕을 해대세요. 엄마들. 자식들한테 욕을 막 퍼부으세요. 어디 교회도 안 다니고 말이야. 그렇게 세상 쏘다니고. 그래가지고 네 미래가 있겠어? 나쁜 놈아. 네 장남이라서 내가 참 창고에 있다마는 유선 없어. 그렇게 딱 잘라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회개하면 다시 주세요. 왜 그렇게 강단이 없을까? 왜 이런 싸움이 없을까? 그러니까 삶이 너무 진보하고 들어야 한 거예요. 들을 게 없어요. 들을 게. 몸부림이 없으니까 들을 게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쉽게 정지하고 내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가슴에 안고 가는 거야. 아야 이러면서 안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 품었잖아요. 가룟 유다도 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까지 가슴을 헤비하고 도망갔잖아요. 도망은 가더라도 주님은 마지막까지 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아름답고 감동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은혜에 붙들리면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속이 바뀌고 새로 태어났고 그때부터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하게 되었고 삶의 원리가 달라졌고 능력이 왔고 삶의 동기와 목적과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으로부터 필요를 공급을 받습니다. 세상을 등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살 수 있고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지혜를 공급을 받아요. 의로움을 공급을 받습니다. 거룩함을 공급을 받을 겁니다. 구원함을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짜 백이들은 전부 다 예수께로부터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 덕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세상 지혜 아니잖아요. 세상 지혜는 어떻게 하든 나보다 잘 되는 게 그 지혜잖아요. 그 처세술이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지혜예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지혜로, 기가 막힌 지혜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어려움은 바른 관계잖아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야죠. 네 사는 것이 바른 것이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은혜를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치료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와 싸워야 돼요. 주님 뜻이 나타나야 돼요. 구원함은 사탄과 죄와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어디도 종사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나 주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 은혜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막히고 사람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랑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뻣뻣합니다. 사람 은근히 깔아뭉갭니다. 여러분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결론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세요. 주님은 뭐 자랑해요? 약한 거, 못난 거, 제된 거. 최고 자랑은 예수 믿은 거예요. 이거 자랑하세요. 모든 종류는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같이
십자가가 멸시받고 있는데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목걸이로 십자가를 달고 살고 귀걸이로 십자가를 달고 살고 교회 종탑에 십자가의 불이 번쩍이지만은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 우리 가슴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선열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는 내 가슴이 돌에 내지는 고통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죽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